다 같이 힘차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링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제 입장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최고이며 제일입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나무라거나 자신에게 너무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소중한 것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제일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제일 귀한 사람입니다. 텐션이 많이 떨어져 계시네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요게벳의 노래 찬양해 주신 우리 서수지 청년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IMC 워십팀과 에베네셀 찬양대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매주 찬양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리면 그만이지만 제한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팀, 여러분들의 헌신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땀방울을 손에 담고 계십니다. 거룩한 예배를 위한 당연하지 않은 모든 이들의 노력을 위해 우리 다 같이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거짓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저는 어제 중고등부 여름캠프 단체 사진을 촬영할 때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 얘들아 나 오늘 머리 안 감았는데 너네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내 머리 정수리 냄새 맡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실하게 저의 감지 않은 머리의 정수리까지 아이들에게 오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거짓된 말을 하게 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결단에 실패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수요일 중고등부 여름캠프 선발대로 가게 되었는데 차량이 총 3대가 출발을 했습니다. 기존의 선발대는 항상 출발할 때 간식을 서로 나눠주고 캠프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나머지 2대의 차량에게 간식을 꼭 사놓고 출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운전하게 된 차량은 아무런 간식 없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를 달렸는데 물 하나도 없이 가다 보니까 2km 앞에 있는 휴게소에서 파는 음식 냄새가 차에까지 침투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휴게소에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음료 하나와 간식 하나를 구입해서 다시 캠프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선발대로 함께 가게 된 S군과 다른 차량을 운전했던 S군과 사전에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니 휴게소는 절대 들리지 말고 바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나눈 상태였습니다. 캠프 장소에 한 5분 정도 먼저 도착해 있던 S군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휴게소 들리셨어요? 저희 차에 타고 있던 3명의 청년들과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식을 구입 못해서 출발을 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리 대단한 음식을 휴게소에서 사 먹은 것은 아니지만 휴게소는 들리지 않은 것으로 합시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군, 목사님 혹시 휴게소 들리셨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아니요? 그때 옆에 있던 청년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와, 알고 보니 S군의 차가 제 바로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는데 제가 우회전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휴게소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려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의 거짓말을 탐지해낸 이 청년들은 저와 함께 차에 타고 온 C양이 다시 오자 C양에게 물었습니다. 제 입을 봉쇄하고, C양 혹시 휴게소 들렸어요? 저는 그때 마음으로 진짜 외쳤습니다. 갔다고 해, 제발 갔다고 해. 그러나 C양의 음성은 아주 당당하고 힘찼습니다. 아니요? 청년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와, 저는 그 순간 거짓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중고등부 여름캠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죄송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목사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제 언어 속에 담긴 설교는 아무 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그 어떤 동기를 부여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부디 부족한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리고 저와의 어떤 관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지 마시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저에게 꽤나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버거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에게 짊어진 삶의 무게를 견뎌내기 위해서 스스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저에게 한 이야기가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때로는 사는 게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 땅에서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없을 일들이니까요. 전 어떻게든 이 땅에서 버티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상관없다. 여러분, 버틸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리고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괜찮으십니까?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된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분명히 양과 음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맞이하기 싫은 상황을 거부하거나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은 원래 잔인한걸요, 인생은 원래 고난의 연속이니까요, 버티는 거죠. 에이, 살다 보면 되겠죠. 에이, 그래도 결국 우리는 천국에 가잖아요 라고 한숨을 내쉬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이고 하나님의 꿈이라면 우리는 꽤나 불행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한 다른 길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순간에 눈에 보이게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게 이 가시적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무작정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대답에서 볼 수 있게 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라테라시스인데, 이것은
자세히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자세히 보고 자세히 관찰한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박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안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엔토스라는 단어인데 가운데라는 의미가 있고 안에, 무언가 안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안에. 죄송합니다. 자꾸 머릿속에 이런 언어들이 자꾸 떠올라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가운데라는 뜻과 이 안에라는 뜻이 있는데, 만약 이 단어를 너희 가운데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사는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너희 안에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너희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한 번역이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가운데가 맞냐 안에가 맞냐 서로 논란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해석의 논란이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이든 아니면 우리의 내면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서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저기 어느 지역에 파라다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한가운데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완료형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헬라어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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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렇다면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잠깐 혼란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이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사역을 하시면서 이것을 많은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천국으로 쓰여진 헬라어가 바실레이아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바실레이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가 아니라 이미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죽어서 아닙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쓰여진 헬라어도 바실레이아입니다. 이미 임했지만 그 나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에, 너희 삶의 한복판에 이미 임하였다.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의 종교적인 삶으로는 절대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루에 3번 한다고 해서, 금식을 많이 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그것의 푯대가 잘못된 종교인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실레이아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은 훌륭한 종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아이이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그저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아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내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니 우리에게 고통이 정답입니다. 괴로움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허덕이는 자가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낑낑거리며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런 삶을 바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던 그 하나님 나라의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을 통한, 집에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시?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아멘. 저는 깊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깊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우리는 당시 예수님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산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잘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못 박자고 소리쳤고,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신세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원할 때는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싶은데 신앙이 있어서 예수님이 방해될 때는 예수님을 냉정하게 외면하고 우리는 죄로 도망가 버리는, 이런 인생을 어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깊은 만남 가운데 들어갔던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렸습니다. 이전에는 작은 고난도 벌벌 떨던 제자들이 이제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음도 불사를 수 있는 것, 그들의 변화의 현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목격합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최소 80년에서 길게는 120년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 80년이라고 해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망치질을 할 수 있는 순간부터 방주를 만들었다고 가정할 때 저는 아직 방주를 4분의 1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이. 이 정도면 톱질, 망치질은 생활의 달인에 나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주인공입니다. 두 눈을 감고도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인생입니까? 노아의 인생이 인생입니까? 그런데 노아는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설입니까? 소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인생이 가능합니까?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방주만 만드는 지루하고
지겨운 고통의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물의 심판의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르며 죽어갔지만 노아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온갖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다.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일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도 찬양합니다. 매를 하도 맞아서 부르튼 입술과 하도 매를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간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지금 지옥 같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만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성폭행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한 것은 성적 요구에 빠지지 않게 말씀대로 거룩을 지킨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감옥살이입니다. 말이 감옥이지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남들이 볼 때 고난과 고통의 장소라고 여겨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의 천성이 원래 감옥 같은 곳을 잘 견디거나 성품이 좋았다?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에게 감옥이라는 현실은 절망이 아닌 그곳에서도 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여러분도 분명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았던 순간을 말입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그 형편은 세상적으로 그리 대단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으로 괜찮은, 넉넉한, 충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던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통의 현장이 아니십니까? 지긋지긋한 세상이 아니십니까? 벗어나고 탈출하고 싶은 그러한 세상이 아니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집에만 들어가면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가난, 질병, 폭력 등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아멘도 열심히 하고 은혜도 엄청나게 받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그 즉시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가장 천국 같아야 할 곳이 지옥이었으니, 가장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할 공간이 지옥이었으니, 그래서 저는 집에 안 들어가려고 여기저기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그러시는 겁니다. 야 다니엘아, 교회가 천국이고 너희 집이 지옥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 나라야. 지옥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지옥으로 보였던 사람, 지옥 같았던 환경이 전혀 지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작게나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이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으니 여기도 은혜가 충분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한다고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열심히 뛰고 찬양한다고 해서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훌륭한 종교인이 되어버린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제가 버티며 사역하고 있는 모습, 하나하나 주어진 일들을 급급하게 완수해 나가면서 하루살이처럼 하루를 버텨가는 제 모습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의 힘겨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며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내 삶에 임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사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세상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외양간 송아지, 논밭의 식물, 우리의 양떼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에이, 말도 안 돼. 이거 성경이니까 하는 말이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야. 야, 그게 돼? 너 현실이야. 현실은 달라.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고, 왜 섬기고, 왜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낑낑거리다가 죽어서 천국만 가면 여러분들의 삶은 해피하십니까? 가능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으로 인해 그의 세상적인 부족함이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지옥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거나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링커 여러분, 교회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이고 세상은 지옥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으면 천국이고 저기에 있으면 지옥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이 스스로를 지옥으로 만듭니다. 공간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디는 천국, 어디는 지옥,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천국은 바로 링커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설 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천국이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지옥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이면 천국을 살고 내가 지옥이면 지옥을 사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환경 탓하는 거, 이것 탓, 저것 탓하는 거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인 것 같은 공간으로 가려 하기보다 여러분이 천국이 되어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링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적당히 하지도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내 삶의 한복판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십시오.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상상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나라로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지금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임하게 됨을 믿으시고, 현실에 압도되어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며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결단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링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깊은 만남과 반대되는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상한 게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멸망했다. 이어서 28절에 롯의 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정상적인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멸망했다. 이게 멸망받을 이유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삶의 결말과 심정은 멸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남들이 사는 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다고 하지 말고 나와의 깊은 만남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 안에 너희의 그 삶의 한복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천국을 생각하면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해보려고 결단하는데 잡혀지지가 않고 행동에 도전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 20년, 30년, 40년 후에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을 실천하기가, 실현해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오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가져와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단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원래 우리의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내는 결단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십시오. 주 품에 주님, 연약한 우리를 품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강하신 손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덮어주십시오. 주님 안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 우리의 결단입니다. 나 거하리. 주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 잠잠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해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느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파도에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느니 높은 가운데 나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인이 되어버려서 혹은 아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시들어 말라버려서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지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을 살아갔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내 삶 한복판에 임하는 나의 믿음을 통해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도전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으셔서 성령을 통해 기도한 대로 찬양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분명 세상 속에 던져졌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에 짓눌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패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한숨을 내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큰 파도가 밀려와도 믿음으로 주와 함께 날아올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자의 인생,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도록 귀하고 귀한 이 링커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링커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